제가 영미 하겠습니다. 나왔네. 그래, 숨길이하고 영미 하자. 예, 어저께 최종규 목사님 말씀, 지라도 섬이 우리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진짜 오늘 승택이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깊이 꺼졌다, 언니. 들립니까? 응, 전화가 와가지고. 네,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옛날에는 내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들어오셔서 내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은 내 계획 안에 주께서 올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의 계획이 어떤 계획일지라도 주의 일이 어떨지라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일을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저보고 이제 항상 우리 투표엠에 이제 우리 투표엠을 보니까 왜 요새 순교쌤이 찬양을 안 하냐고 일요일날 주일날 왜 찬양을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원장님한테 뭐랬냐면 저는 피어린이에요. 필요에 따라 저는 쓰이는 거예요. 영미 언니가 없으면 제가 하게 되고, 딴 사람이 없으면 하게 되고, 있으면 또 안 하게 되고, 저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있잖아요.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떳떳하고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가 나서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투표용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흐름을 보니까 이 투표용에는 그 우리 선택이 오빠를 봐도 진짜 하나님이 오빠를 얼마나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사람, 진짜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오빠를 보면, 지금의 오빠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를 보니까 오빠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때에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해져 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모임을 하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 전부 다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끌리는 그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종교는 막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을 했다 하면서 이러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뭐 어떤 연예인들도 막 대상을 타면은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저께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가 내려놔지고 뒷거리고 먼지가 아니라 진짜 지금은 뒷거리고 먼지의 자리에서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서 호흡하면서 사는데 이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선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뭐 하나님 이끌림을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여기 특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빠 음. 말씀 따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는 기다리는 하나님 때에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투표 있는 사람들 조급증이 없잖아요.
조급증이 없잖아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저가 그렇잖아요. 제가 조급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급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욕하면 욕하고 싶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좀 억울하지만 대놓고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상한 마음이에요. 오빠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진짜 기분 나쁜도 아니고 기분 좋음도 아니고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 야, 이게 어떻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제 환경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환경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전혀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있는 것 자체가 있기는 있죠. 있지만 그거는 잠시고 아버지께서 뭐 함께 하시니까 좋네요. 이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내가 아버지께 향하는 내 마음이 더 행복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2PM 친구들을 보니까 와 이거는 감동이에요. 진짜 감동이에요. 아멘. 어디서 우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이에요. 어저께 누구라도 이렇게 서라고 하니까 순묵이 오빠가 자기가 찬양을 하고 싶대. 그렇게 해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 오빠가 찬양하고 싶은 그 찬양을 찾느라고 내가 막 이렇게 내려갔다가 우리 형님 지영이 형님한테도 갔다가 또 막 내가 알아보고 찾다가 안 돼갖고 선미한테도 갔다가 그 선미한테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알아내가지고 그 순묵이 오빠가 그 찬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누구를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축복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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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결이가 요즘 잘 안 보여갖고 궁금했더니 오늘 보이네. 딸 사업한다고 바쁘나? 그게 아니고 그거 집안일이 좀 바쁘기도 하고 좀 제가 병원 직원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언니 갑자기 유방암이 걸렸어. 그러는 바람에 내 혼자 일을 하는 거야. 이게 피곤해가지고 이건 장난 아니지. 사실은 아이, 그래. 사실은 아이, 그래. 진짜 힘든 자리예요. 그래, 보고 싶고 궁금했다고. 네, 맞아요. 반갑다, 오늘 봐서. 저도요. 다들, 일요일 날, 그 좋은 모임을 하고 나서 또 막 이렇게 자매들끼리 몰려가가지고 하하 호호 하고 막 손뼉 치고 막 깔깔대고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너무 좋았어요 하는데 나는 이제 있었으면 그렇게 할 텐데 못하고 내가 월요일 모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하여튼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그렇게 같이 못 나누니까 내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고 또 이제 그 뒷담화들과 이런 것들을 다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뜨거운 마음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차갑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것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사실 그 종윤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어요. 네, 잘 못 알아듣고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다기보담도 일요일 말씀 메시지가 굉장히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기승전결이 뚜렷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문장을 사용하시는 방법 때문에 제가 계속 거슬려가지고 그 메시지 집중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목사님도 스스로 계속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또 이렇게 또 메시지를 또 강하게 전하려고 하시는 이런 것들도 있고 하시니까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일요 말씀 한 서너 번씩 들어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어제는 한 두 번 들었는데 되게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맞아요. 더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심령을 다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제게 이렇게 저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뜨끔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판단과 내 기준과 그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지식들로 이렇게 자를 재가지고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건지 저게 저거를 말하는 건지, 물론 제가 본 세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속지 않기 위해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받아들이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와닿으니까 그 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순택 오빠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는 순택 오빠를 잘 모르는데, 누가 잘 알겠어요? 잘 모르는데, 짐작만 할 뿐이죠. 그리고 오빠는 간증을 하셔도 상도 오빠처럼 저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사건을 전개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늘 감동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따르던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 인격이 없어졌을 때, 저는 정말 뭐를 믿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뭐를 믿어야 돼. 뭐, 물론 믿고 있었는지도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황당함을 맛봤잖아요. 근데, 오빠는 오직 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그게 실제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힘들지만 한 걸음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시는 게, 그게 로마서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빠가 바울과 함께 가고 그 바울과 함께 가는 오빠가에게 바울이 함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는 이 모임에는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오빠가 드러내는 만큼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제가 목이 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어제 너무 쇼킹해가지고 상도 오빠, 나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토막으로 올라오는 걸 봤는데, 저는 어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참 맞다, 상도 오빠가 오늘 특송한다 했는데 해가지고 특송만 잘라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저렇게 노래를 못할 수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물론 저도 울었죠. 새벽에 침대에서 잠이 안 깨가지고, 하여튼 저는 일요일 날 아침에 잠에서 들깨 갖고 이렇게 이 일요 모임을 집회를 들으면서 많이 울어요. 기순 어머니 상도 오빠 노래하는 거 눈물이 나서 다 끝까지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병이 아니고요, 어머니. 우리가 다 같은 것에 감동한다는 그래. 것은 우리가 다 아멘.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함께 느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우리 봤잖아요. 똑같은 거 봤잖아요. 아멘. 봤는 걸 안 봤다 할 수 없고요. 안 본 걸 봤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게 오빠 어제 음, 그 찬송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혁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음, 앞뒤집에 살 때 명수 명훈이를 키우는 걸 많이 도와주셨어요. 명수 명훈이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살았거든요. 아침에 눈만 음, 뜨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고야라 했어. 고모라는 말을 못하니까 고야 고야 음, 했거든요. 예. 그래 그 고야들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고 내가 맨날 명수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음, 혁이가 태어났으니까 혁이 음, 태어났을 때는 이제 명수 명훈이가 어느 정도 조금 자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혁이를 봤는가 아니면 엄마가 혁이를 보고 와서 말했는가 그거는 내가 좀 기억이 가물한데 혁이가 유치원을 갔다 왔어요. 유치원을 음, 갔다 왔는데 어린이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배운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애가 영특해가지고 발음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노래를 어, 가르쳐 준 대로 부르는 거야. 어, 근데, 근데 너무 슬퍼. 음, 걔는 얼굴 표정이 귀여운 표정을 한 게 아니고 서글픈 표정으로 그걸 해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기억이 나. 엄마도 가다, 아이고, 자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가 정성스럽게 노래를 부르노. 음, 그때 이제 그 상도 오빠가 간증한 그걸 애가 얼마나 그걸 거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우리는 또 맞아요.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음, 엄마는 항상 그 할머니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상도 오빠가 어제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상도 오빠는 7살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첩첩이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음, 자기를 부인하고 한 걸음 앞으로 그래, 그래, 나가는데요. 아멘.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음, 어, 그 우리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자기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여기에 트라우마도 있잖아요. 그래, 근데 그걸 건너서 이렇게 한 걸음 우뚝 나가는 게 혁이와 함께 나아가는 것 같은 아멘. 그런 어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음, 저는 이게 우리가요 내리사랑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지만요. 음, 사실은 자식도요, 부모가 행복해야지만 내 행복을 찾아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혁이 음, 얘기를 갖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나게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오빠를 통해서 들어보면 음, 음, 너무너무 씩씩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마치 혁이가 아빠를 이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음, 이끌어주고 있고 아빠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키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람 되게 음, 만들고 인간 되게 만들고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도 오빠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럽고 아멘. 또 그와 함께 음, 우리가 다 같이 참 음, 희한한 사람이다. 음, 김상도는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정말 뛰어내리지 못한다고요. 뛰어내리지 못하는 걸 김상도 보면 되잖아요. 그거 외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은 운명으로 음, 서 있는 것이 음, 너무, 음, 어, 너무 밝히 드러나고 너무 아멘. 찬란하게 보이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래.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저도 노래 두 번은 음, 못 듣겠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들었다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너무 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번은 못 듣겠고, 음, 그래서 오빠 다시는 그 찬송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으로 딱 해요. 그거는 일생에 딱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임팩트 그대로 음, 있으면 되고, 음, 어, 우리가 요즘에 자기를 부인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그것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오빠, 오늘 순탁 오빠도 간증하셨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다들 우리에게 해가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맞아요. 보면.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스르륵 저절로 놓아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음, 있던 것들. 음, 내가 부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혜정네 어머니가 정말 주옥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진짜 더 어려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늙어서 후패해지는 이런 육체들로 살다가 죽은 인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해서 거듭나는 그죠? 예, 이런 인생을 살고 우리가 서로를 목격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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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이 화면 켰네? 말할래? 김문정님, 화면 켠 거 보니까 뭐 한마디 하고 싶은 것 같다. 아니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또. 언니들 같이 듣다가. 우리 그럼 박희성 목사님 화면 켰으니까 박희성 목사님 먼저 하시죠. 운전자는 하시지. 은정이 잊어버렸대요, 할 말을. 오늘, 또 형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그동안의 삶에 대한 간증도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또 나눌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한마디로 대구교회에서 지향했던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은 최종적인 이상사회가 완성되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닐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우리 좋은 사람들하고 사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은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게 원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근데 오늘 간증을 쭉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 대구교회 2PM의 모습이 여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약하고 부족하고 나하고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해주기는 하는 데서는 저도 멀리서 지켜보면서 굉장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만은 과연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오히려 목마를 때 그리고 줄일 때에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지금의 2PM은 그 정도 삶의 이치에 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2PM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다들 다 좋아하시는데 과연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박해하고 나하고 코드가 안 맞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2PM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그래도 저녁에 모여서 몸의 생활을 또 이렇게 연합되어 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또 앞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교회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가야 할 것은 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대로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또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뭐하고 이렇게 생각이 딱 매치가 되어지냐 하면은 어제 트럼프가 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뭐 파이터 그걸 하면서 그 사진 찍힌 것이 엄청 지금 유명하게 뭐 대선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뉴스로 보도되고 있고 또 이 사건과 더불어 바이든이 이제 우리는 그 자기 신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폭력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통합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도 아마 오늘 그 전당대회 그 원고를 갖다가 통합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정말 그 이념 뭐 또 종교 뭐 인종 사상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정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이렇게 건축되어지는 그런 최종적인 이상사회, 하나님께서 그걸 건설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이 한 200년 동안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또 평화를 유지하는데 하나님 또 사용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 트럼프가 오늘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있을 것을 4개월 전에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이 예언을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가 장로 교인이지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그런 예언을 4개월 전에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 세계의 기독교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미국이 그 좌우의 이념을 떠나서 그 미국 독립선언서에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미국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는 그렇게 바이든을 향해서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본문처럼 서로가 진짜 통합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뉴스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2PM도 정말 여기까지 그렇게 나하고 다르고 또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정말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 2PM이 되고 또 저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은정아, 생각났나? 아,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빠 말씀 이렇게 듣다가 뭘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전 저 자신을 원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능력 부족인 것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 뭐랄까, 세상의 유혹이라 그럴까, 막, 이게 내가 너무 잘나고 싶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순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오빠 말씀을 듣는데, 아, 내게 원망이 없구나. 이게 이렇게 알아졌어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누군가에 대한 어떠한 미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음, 음. 아, 그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아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아멘. 내게 어떠한 것이 내 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던지 간에, 물론 그 악과 독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원천이었거든요. 제 힘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신기한 세계로 옮겨져 그래. 왔음이 아멘. 알아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음, 생각이, 그랬잖아요. 내게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는 어떠한 곳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있잖아요. 부정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역력이 교회 생활하면서 다 떨어진 거야. 옛날 같았으면 투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를 갈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왜 뭐라 그럴까 세상의 악이라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나를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부정 음, 이런 것들이 그래. 그런 것에 대한 면역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음, 아주 약한 부정만 와도 내가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불안과 어떤 것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내 욕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제게 되게 이게 그러니까 신비에 새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음, 이렇게 저에게
그게 당연한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조마조마한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내일을 생각하면 있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시리니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아까 목사님, 뭐지? 박, 박, 무슨 목사님이죠? 박희성 박희성 목사님. 목사님. 박희성,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박희성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세상의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면 있잖아요. 이게 걱정이 뭐랄까 드는 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뭘까, 내가 할 그 영역을 벗어난 일이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진짜 음. 오늘 밤 네 영혼을 걷어가리니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냥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이 오늘을 사는 인생에, 충실하고, 그것만이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를 이렇게 그냥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삶,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알아간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게 살아가는 힘인 것 같고,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조금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오늘 좀 힘들었거든요, 하루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게 기운 빠져가지고 축 처져 있는데,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게 이런 감정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내게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언니들 간증 듣는데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화면을 켜고 중간에 영미 언니가 나오길래 제가 화면을 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진이가 하는 말이 엄마는 왜 그래 내가 이 옷을 빨래를 개면서 화면을 켰단 말이에요. 하니까 왜 엄마의 일상을 이렇게 다 만천하에 까발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미국에 있는 이모가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가 보여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나를 이모는 나를 잘 못 보잖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엄마 얼굴 안 보고 싶어 할 거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냥 말았는데 그냥 보고 이렇게 싶다, 보고 싶다. 항상 보고 싶다. 그죠 언니 그러니까 함께 살고 오늘 하루 네 앞에 있어서 고맙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마음이 내가 촉촉히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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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이 보면 중학교 때 탱서수촌 올라가서 그 지독한 스파르타식 훈련 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살았던 맞아요. 은정이가 정말 요즘 보면 정말 이 말씀에 촉촉히 녹아가지고 우리가 다 은정이들 다는 모르지만 미루어진 하거든요. 그래. 너무 은정이 말 듣고 있으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오늘 형님 이 로마서 말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표면적으로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박희성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형님의 인생을 이렇게 내어 놓으시는데, 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형님도 사실은 로마서 시작하고 이렇게, 그죠? 말문이 막혀서 이렇게 은혜에 넘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처음 봤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2PM 작년 1월 달에 형님이 처음 이렇게 형제들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 우리 단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서서 말씀하시고 이럴 때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사님과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과 경제 공동체가 돼서 살다 보니까 많은 형제들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일을 대신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 돈 타러 오면 어쩔 수 없이 교회 전체 살림을 생각해서 또 전략을 강조하고 이래야 되니까, 비난하는 형제들은 뭐 문고리 권력이다 하고 뭐 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때 문고리 3인방 있었듯이. 형님 정말 외로웠겠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밀려오고 또 악의적인 비난도 당하고 뭐 이러면서 형님이 견뎌오셨잖아요. 뭐 병원, 정신병원에도 가고 우울증 약도 먹고 이러시는 걸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형님을 서게 하셔서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놀랍거든요. 형님의 인생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죠? 너무 감사하고, 저는 형님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아까 형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마지막 공부는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카카오톡 지금 상태 메시지에 그렇게 써놨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마지막 공간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은 기다림이다. 이 말씀을 적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죠? 치유해 나가시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신혼 초에 명이 어릴 때, 뭐 20 몇 개월, 30 몇 개월 이럴 때,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노름하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전세 계약서를 넘겨주고 이제 월세방으로 쫓겨났어요. 월세방으로 쫓겨나서 제가 회개를 했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를 해서 결국 다시 운동권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카드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한 일이 뭔가 하면 이제 한겨레신문 서대구 지국을 인수해가지고 그 서구 지역에 한겨레신문을 보급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지국하고 이제 이 금전 문제로 충돌이 생기는데, 그때 한겨레신문 대구 지국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저 말하지 자고 분쟁이 생겨요. 그때 단돈 10만 원 때문에, 그때는 10만 원, 뭐 요즘 10만 원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몇 명이 이제 술을 막 잔뜩 먹이고, 그 지사장이 그 우리 사는 그 완전히 월세방으로 쫓겨난 비참한 우리 집이 쳐들어왔어요. 보통 이렇게 그 피아노교실 같은 데 보면 조그만 홀 하나 있고 룸 하나 딸려 있는 이런 집에 살았는데, 그 룸에 이제 명희하고 명희 엄마 자고 있고, 제가 이 사람들 맞이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술 이빨 마시고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괘씸죄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저를 막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담뱃불로 제 손목을 찢고 막 안방에 구두발로 들어가서 들어눕고 이러더라고. 명희하고 명희 엄마는 무서워서 입을 덮고 자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 파출소에 왔는데 이 경찰들이 이런데 개입 안 하는 거라, 이거 개인적인 뭐 민사 사건이네요 하면서, 채무 관계네요 하면서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때 몇 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사건에 내가 너무 분해가지고 내가 어찌하든지 명예기를 내 검사로 키워가지고 이것들 탈탈 털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결국 내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때 내가 정말 이빨 깨물었거든요. 용서가 안 되고 내 손목에 담뱃불을 찢고 막 이카니까 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이제 이렇게 노출되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려와서 말씀을 듣고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오늘 형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한 말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희 손에 피를 붙이지 마라. 뭐 구약성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내 대적을 알아서 감당하실 것이다. 뭐 내 대적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하고 보니까 꼭 하나님이 뭐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나를 정말 해롭게 하고 아까 은정이 말한 것처럼 독에 사무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성품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자기 남은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운전하다가 내가 성질 나가지고 지나가는 차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욕을 들은 어떤 차가 끝까지 내를 추적해 오는 경험을 했어요. 상구는 그래가 죽을 뻔도 했고요. 그 건달들 차에 대고 막 그 오기로 하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진짜 처리되지 않은 그 우리 아담의 그 얄팍한 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꼭 뭐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인식한 바로는 결국 그렇게 살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살게 돼 있고요. 그래. 어린 양의 길을 따르면 이상하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복이 되고요. 오늘 형님 말씀 아멘. 듣는데, 아, 형님이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가 원수한테 잘하고 뭐, 원수가 배고픈데 밥 갖다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 우리가 천연적으로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면, 신기하게도, 그죠? 우리 삶이 이 그래. 시온의 대로 같은 거예요. 시온의 아멘. 대로 내가 뭐 예루살렘 가봤습니까? 시온의 대로는 모르지만 제가 달구벌 대로는 알고 있잖아요. 제 인생이 그렇고요. 우리 형제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시온의 대로처럼 탄탄 대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그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형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걸 보니까 너무 제가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요. 사실 형님은 투표는 상징이잖아요. 뭐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김상근 교회다, 뭐 황공무수 교회다, 생찌랄 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형님들이 없으면 몇 안 되는 형님들이지만 형님들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든든하게 서서 이렇게 그죠? 그 여호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이렇게 형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주 모임을 이끌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온갖 비난과 송사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화살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말씀 듣는데 내가 오늘 너무 감동이 됐고요. 또 뭐 형님뿐만 아니라 저도 아까 영미가 그래. 말하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감당을 못했는데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아멘. 저로서는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이상하죠. 정말 그 말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하고 우리 조상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 가난한 여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맞아요. 오직 아멘. 그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들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약성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 안 받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 받았다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형제들 앞에 부끄럽지만 내가 섰거든요.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 다시 못 듣겠어요. 내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연습할 때보다 너무 못해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어떤가 하면 그 정말 영과 실제로 예배하는 걸 보는 거라 연락하는 거라. 저는 아멘. 그런 하나님 아멘. 연락하신 거라 이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래, 하나님 보는 게 아멘. 보입니까? 형제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 미국에서도 그 토토 형님 자매님 있잖아요. 영자 누님, 김영자 누님이 우리 2PM 방송 늘 시청하고 피드백을 그래. 보내고 이런데 어제도 피드백을 보내왔어요. 너무 찬양 잘 들었다 하면서 우리 2PM 노래책도 한 번 보내드렸거든요, 미국에. 이 찬양을 너무 그래. 즐겨하시는 분이라고. 그뿐입니까? 영식이 형이 또 유튜브에 댓글도 막 올려놨잖아요. 맞아. 제가 다 모르는 분들이 글쎄 말이야.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시는구나. 난 이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 이상한 어떤 그 기운, 영식이 그래. 표현하면 뭐 성령이지, 성령. 우리가 이상한 영의 기운에 사로잡혀서 형제들이 다 이렇게 그죠? 무엇이 흘러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흐르는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이 뭐 구약성에 아론의 기름이 뭐 이렇게 흘러서 수염에서 어깨까지 적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가 영과 실제로 예배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아멘. 연락하는 걸 봤어요. 아멘. 표면적인 걸 보지 않는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아멘. 이런 세계에서 살게 됐는지 그래. 오늘 형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20명밖에 안 모여 있지만
이것도 아멘 인생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명명백백히 볼 것이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형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말 강건하게 살아나고 어떻게 수많은 송사업 뭐 하여튼 듣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늘 들으시면서도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그죠? 사실은 하나님이 형님을 다루시는 건데 형님이 그걸 빨리 알지 못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게 이게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게 아니고 내 원수 저 새끼 저거 손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손 볼 사람이 한둘입니까? 내가 마누라하고 수십 년 살면서 우리 와이프 치약 짜는 거 고치려고 이제 10년을 싸워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고치고 손을 본단 말입니까? 이게 맞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래. 정말 나밖에 모르던 우리, 그죠? 우두나를 파고들고, 그죠? 이러니까 그 지나갔던 모든 인생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앞으로도 정말 형님들이 참 우리를 대신해서 앞에 서서 이렇게 화살을 맞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그죠? 우리 형제들이 받는 모든 복이 형님들에게 흘러가서, 형님들이 정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까지, 그 피하는 세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까지 저희들도 이렇게 늘 형님들을 돕고 마음으로 저희들 정말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아멘. 다른 것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정말 다른 것을 형님들한테 드리고 싶고 형님들과 함께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간증을 날마다 들으면서 이렇게 몸으로 건축되게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영식 형님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그래. 아니, 마무리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미화야, 다 됐지? 오빠 지났는데 추가로 하고 있어요. 오늘 좀 늦게 업로드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돼요. 진짜 하려면 오래 할 것 같은데. 손태희 형, 오늘 내가 큰 숨을 쉬게 된다. 오늘에서 손태희 형의 감정과 지난날 모든 그 어두웠던 눈을 바로 못 맞추었던 그 시절이 오늘 조금 만져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정말 형 눈을 맞출 수 없었던 수많은 세월들. 나와는 또 다른 자리에 있었던 형의 그 모습 안에서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형을 포옹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왔어. 그리고 마지막에 캐션 마크를 달면서 간증해준 우리 박희성 무한 청년에게 노래를 하나 부를게요.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유명한 노래가 된 No Turning Back, 영어로 제목은, 우리말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노래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돼가지고 속리산에서 여름 집회할 때 그곳에서 결혼식 했던 서울교회 최정복 김희태 형님의 아들 서울 압구정동 청년 그 청년 결혼식 때입니다. 그때 제가 축가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압구정동 방황하고 탈선하는 그 청년으로 살다가 김희태 형님 부름으로 인해서 서울 순회가 돼가지고 최정복 누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가정에 한 2년 동안 출입하면서 이 압구정동 청년 이 아들을 만났죠. 그 집에 갈 때마다 이 청년은 나를 픽업해 주면서 자기 집에서 서울역까지 근 1년 반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픽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 세상에 정말로 그런 사랑이 있어요? 삼촌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있어요? 그럼 니 날 따라와 볼래? 그래서 대구에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몇 개월 순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고추 영숙이와 주택이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얘가 마음을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압구정동 청년에서 그리스도의 청년으로 완전 터닝백 해가지고 시애틀에 은하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래서 속리산에서 여름 집회에서 온 교회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지금 써놓고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이 노래가 생각났나 하면 아까 박유성 목사님이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간증을 했기 때문에 2PM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까지 오고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이 나 한 사람이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 문제죠. 우리끼리 좋다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다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 목사님 말대로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면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 혁명의 주인공이
이 노래를 지은 인도의 어느 부족의 이 사람이 지은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인데 인도의 그 부족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근데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보니까 그 부족에 완전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족의 촌장이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 믿겠다 하면 한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온 가족을 다 죽여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갔는데 이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해서 결국 그 가족 다 몰살당했어요. 다 죽임 당했어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족의 촌장부터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이렇게 돼서 그 한 가족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전 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실화가 노래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2PM이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하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점령할 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그래 하고 다 그래 하듯이. 근데 오늘 형님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 자리가 사실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주인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인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짊어지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터닝백 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는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녹이고 녹여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영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손택 형이 자신으로 지금 선포하면서 지나간 간증을 하셨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형님에게 기름 붓는 거죠. 결국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아유 작정을 하시는 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근데 제가 대구교회 와서 나는 핍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완전한 생명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은 핍박보다 대구교회 와서 받은 핍박이 더 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교회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하고 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힘이 없거든요. 저는 대학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원수가 원수로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가난한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가난한 마음을 내놓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눈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말이 시못대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로 가면서 원수들을 사랑하고 축복한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전진하게 돼 있죠. 앞으로 가게 돼 있죠. 생명은 자라니까. 바울도 다이루다 함도 아니고 붙잡았다 함도 아니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이 생명을 내놨는데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인도에서 온 가족이 몰살 당하면서까지도 마지막까지 자기 전 인생을 들여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하면서 마지막 그 찬양으로 전 부족을 복음화 시켜버린.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화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참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망이 넘칩니다. 저는 요즘 원정이를 보면서 너무나 소망이 넘칩니다. 생자백이 완전한 이방인 출신으로 돼가지고 요즘 원정이 안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의 물줄기 보면서 가슴이 설레거든요. 이게 바로 그의 영이 그를 어루만져서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진실로 축복이 임하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 아름다운 이곳에 순태 형과 함께 산도와 함께 세인트 루이스 영미와 함께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하고요. 형님 오늘 간증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데 지금까지 이 형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안식하지 못했던 그래서 완전히 풀어지면서 형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었어. 정말 아멘. 유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기록을 아멘. 세웠습니다. 11시를 아멘. 넘기는 기록. 이때까지 어떤 모임도 세우지 못했던 기록. 아유, 10시 죄송합니다. 50분까지는 있었는데. 어이구, 참 신기합니다, 진짜. 자, 영미는 뭐, 날이 밝았으니까 괜찮지만 우리는 빨리 퇴근해야 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